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비전 교회를 섬기는 김대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지금은 사라졌거나 관광지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아닌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자손손 신앙을 계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신앙명가 5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명가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유대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 없이 유리방황한 세월이 20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는 참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문화권에 살았는지 문화를 초월해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히브리 언어로, 동일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경이적인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수천 년에 나라 없이 방황한 민족들의 신앙이 계승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도 일종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겠지만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학교나 학원 그리고 교회에 맡기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 잘 맡기면서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교회들의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율법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율법을 구속사적 입장에서만 계속 다루어오니까 믿음을 계속 강조했고 행함에 대해서는 강조가 좀 느슨했던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절을 보면요, 이 자자손손 말씀 맡은 자로서 이걸 계승하는데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란 성경적 의미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런데 이 자녀는 자랄수록 부모를 닮아가는 거 아시죠? 생각, 행동, 신앙까지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예절입니다. 예절. 요즘 성장 세대에서 예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예의에 대해서 소홀히 가르칠 때가 참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도 그렇지만 신앙은 내용과 함께 형식의 실천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뭘 합니까? 이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깨달음과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겉 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 모양은 살갗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유대인들, 아니 우리 바울도 사실 유대인 아닙니까? 그가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권 안에서 참 놀라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네, 사실 이것은요, IQ와 EQ 차이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IQ가 뭡니까? 지식이거든요. 지식, 아는 것과 EQ, 어떤 감성,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녀 양육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노엽게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화가 나더라도 인내하고 자녀가 격노치 않도록, 그러면서도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요, 사실 저도 선교사 출신입니다마는 자녀 양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가정이 목회자 가정일 수도 있고 선교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 현장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소홀했습니다. 자녀들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충격을 받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은 양육을 하는데, 다른 교회는 섬기는데 왜 내 가정, 내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을까? 아주 너무 뼈저리게 아픈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근신함으로 그렇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를 거역하면 어찌 한다고 구약에서 말씀합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까지 가도록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 용납과 감싸움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식탁에서 자녀들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부탁하신 대로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사는 문화는 타문화권입니다. 이 미국 생활에서, 이민 생활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로 출생하고 양육해야 마땅하고, 날마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마땅히 행할 바를 스스로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먼저는 자녀를 제자 삼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제자 삼아서 신앙의 명가를 계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정 복음화와 이 사랑스러운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 제자화시키는 이까지 좀 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명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 신앙 명가를 계승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주신 율례, 이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자손 만대까지 신앙을 계승해서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한데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자자손손이 신앙을 계승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